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3절로 25절까지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사시기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점 회복해가는 것은 우리 삶의 일관성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가장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우리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시시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만나거나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주눅이 들고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 만나거나 나보다 좀 시원찮고 약한 사람을 만나면 또 내가 교만해지거나 어떤 그 우월감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요동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늘 변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보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그 소위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십니다 하는 이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건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과 그 자각 때문에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일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을 내 생각에 따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일관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제 신앙을 점검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앞에 오면 되게 얘기 그냥 점잖게 해요.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 앞에서 저한테까지 심지어 얘기한 것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같으냐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인사 고과를 할 때 그래요. 윗사람한테 너무 잘해. 아랫사람은 쥐잡듯이 잡아요. 아래 위로는 다 잘해. 그러나 옆으로는 관계를 맺을 줄 몰라요. 저는 그게 전형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랫사람이건 윗사람이건 옆사람이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언론인 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정말 대통령을 몇 번 취재하면서 대통령 앞에 가면 들어가면서도 90도로 허리를 꺾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어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정말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련하고 나오듯이 나와서는 그냥 허리가 그냥 뒤로 넘어가. 그래가지고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말이죠. 자기 엘리베이터에 그 말단 직원이 탔다고 쓴 용어가 무엄하게 자기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장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출세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 없는 출세가 뭐예요? 여러분, 출세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출세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악한 세상, 못난 세상, 여기서 한 발 빼는 게 그게 출세예요. 여기서 성공하는 게 출세가 아니고 출세상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정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온 사람이라는 뜻에서의 구원이에요. 출세예요. 그러나 우리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야말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자신은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정탐을 보낸 것 아닙니까? 12명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는데 근데 이 이제 국민 보고 대회를 연 거예요. 그렇게 열었더니 10명은 가서 보고 동일한 걸 보고 왔어요. 그 땅에 가서 형편을 다 보고 왔는데 그러나 정반대의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일본에 갔다 와서 정반대 보고를 하는 바람에 임진왜란이 났듯이 이 사람들도 가서 10명은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너무 키가 장신이고 철병거를 가졌고 이건 난공불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건 준 게 아닙니다.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한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정말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장신이고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상반된 보고를 한 거예요. 그 국민이 누구의 보고를 듣고 귀를 기울였을까요?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기껏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 시키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죽게 생겼습니다고 생각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단 두 사람은 뭡니까? 모든 것이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죽게 있습니다요. 여러분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우리가 하고 다니는 말이 기도란 말이에요. 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점잖게 기도하지만 밖에 나가면 상스러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남에게 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생긴다는 것은 어디를 가나 무슨 말을 하나 변함이 없는 삶의 태도, 견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하는 얘기하고 밖에서 나가서 하는 얘기 그 두 개 정도가 다른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집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직장 가서 하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도 더 위선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중적인데 교인들은 삼중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우린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러면 니네들대로 다 죽게 해줄게. 죽게 해줄게 그러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제 모세가 그 중간에 끼어든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란 끼어드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은 걸 수습하는 자리예요.
어릴 때는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면서 살지만 어른이 되면은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부모의 일 아닙니까? 남의 집 유리창을 깨도 가서 내가 대신 물어줘야 되고, 가다가 옷을 다 더럽혀 오더라도 그 옷 본인이 빱니까? 다 빨아줘야 돼. 부모의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는 게 세상이 저질러 놓은 일, 우리가 빨래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또 내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릴 때 하는 일이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끼어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핵심은. 자, 13절부터 말이죠. 1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미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보려고 작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또 모세가 또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살려달라고. 꼭 아버지가 매를 들면 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대신 맞는 거죠. 뭐. 아버지가 매를 휘두르는데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매를 본인이 대신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란 그런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또 이 사건이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할까 봐 모세가 지금 여기 끼어든 거예요. 자,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서 이 종살이하는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전전하게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다 이 사람들 죽였다는 얘기밖에 더 듣겠습니까?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걸 인도하시는 걸 보고 이방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고 아는데 지금 이 백성들 다 죽여놓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 다 가나안 땅 데려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 그 이름값 하도록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기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간절함이 기도의 출발점은 될 수 있을 망정,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되심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지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지경에 이런 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면은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게 기도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도의 근거란 말이에요. 자, 17절 이제 구합니다. 17절부터 쭉 있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기도의 두 번째 근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 아니십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그 하나님 되심은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거 아니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신다. 이 보면은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의대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 7절 말씀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소개예요. 난 누군지를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근데 뭐 뒤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는 천대까지 가는데 보응은 3, 4대로 가는 거예요. 용서하셨는데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아니 용서하면 깨끗하게 없던 일로 해주셔야죠. 지금 왜 이게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말이죠. 제가 음식 먹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전 제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있어요. 먹고 나면 반드시 안 좋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음식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내가 라면 한 끼 먹었다고 주님 불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어제도 참 이 라면발 옆에서 먹는 걸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참 이런데 유혹에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넌 또 유혹에 졌니? 너 이리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벌은 3, 4대까지 가. 벌은 3, 4개월 가.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그게 음식이 영향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나쁜 음식 목록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스스로 점검을 해가면서 먹어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피곤해, 졸려, 그리고 기운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MSG는 먹으면 운전하다가도 그냥 깜빡깜빡 졸아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먹었다고 죽진 않아. 그러나 그 벌은 서너 시간이 가건 3, 4일이 가건 서너 달이 가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벌은 이건 우리가 이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우리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인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옥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옥 가야 될 일을 놓고 감옥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안 맞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에게 끼친 페널티는 배상해야 합니다. 돈을 떼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빚을 1억 져놓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갚아야 돼요. 그것까지 안 갚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세요. 우리가 살인을 해도 용서하고 간음을 해도 용서하고 용서하세요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들은 걷어가 버리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 모든 벌까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가끔 하나님 잘 안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벌까지 용서 안 해준 건 죄가 용서 못 받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벌은 용서의 증거예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용서 안 하면 벌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누군가 용서하고 가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치러야 될 아무런 대가도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 그 대가까지 치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새 가나안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 받았으면 죄 사함을 못 받았으면 우리는 거기 못 가요. 그러시 아시겠죠? 예? 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까지 용서받고 싶은 모양인데. 예. 그래서 20절 말씀 보죠.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자, 모세의 답은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죠? 모세의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응답 받아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요. 다 죽습니다. 왜요? 14장 28절 말씀 이하를 읽어볼게요.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들은 못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겠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죽겠습니다. 그럼 그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대. 죽을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라고요? 죽게 있습니다. 예, 죽게 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이 죽게 있습니다. 그 죽겠습니다 하면 죽는다니까요. 죽을 일이 생긴다니까. 죽게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 내 눈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너무 크고 내 눈에 볼 때는 네피림의 후손들을 상대도 못하겠고 내 관점으로는 골리앗은 도저히 내 적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들은 밥입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본 것이고 밥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란 뭐예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냥 나가면 이 세상에 골리앗들이 득식을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저들 앞에 서면 내가 메뚜기 같아지니까 저들이 내 밥처럼 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갖고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떨치고 나갈 때는 여러분 이 광야 1세대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들을 사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모세처럼 끼어들어서 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 응답이 지금 여기까지 이 나라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어른들에게 기도의 빚을 졌는지 몰라요. 우린 다 그 계산할 길이 없어요. 그분들 정말 밤을 철야를 해가며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가며 산기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에 정말 놀라운 응답으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그래서 21절 이하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결단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러야 할 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벌에 대해서 물으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함을 받는 그 기쁨만을 맛보고 싶어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가 분연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칠 후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오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더하시겠지만, 그러나 주께로 기어이 돌이키지 않는 저들, 그리고 끝내 그들의 길을 갈 길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미칠 어려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사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 주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한 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든 주께 말씀하듯 그렇게 기도하듯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가 모든 일상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일상의 말과 기도의 언어가 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서원의 기도 한번 올해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서 기도하건 밖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건 다른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입술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입술로 범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제 입술에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축복과 저주의 말이 함께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죄를 지금까지 수없이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씩이라도 그 죄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해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내 입술 주께 드리는 거룩한 입술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로 주님, 정말 조그마한 불이 산을 불태워버리듯 조그마한 키가 배의 방향을 바꾸어 놓듯 우리 입술에 한마디 말이 주님께 연락되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엄청난 결과를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올해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삶의 자리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올려드린 모든 말씀이 귀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올려드린 모든 우리 일상의 언어가 주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일상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일상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입술이 거룩한 입술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쓴 물과 단물을 함께 겸하여 내지 않게 하시고 축복과 저주의 말이 함께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의 입술로 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주님의 복이 절해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말씀이 주님 귀에 이미 들린 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이 자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올려드린 우리 일상의 언어가 주께서 기도로 들으신 연락되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린 것들 다 주께서 응답되실 줄로 믿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올려드린 우리의 언어가 주께 연락되는 기도의 언어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절규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보혈 우리에게 사함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심과 그리고 그 사심이 아름다운 생명 되게 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린 모든 말씀 주께 연락된 것을 믿고 이 자리 떠나는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